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소유를 향한,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그 소유를 향한 아브라함의 열정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려는 그 열심, 아브라함의 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을 소유하려는 소망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요. 우리가 이 땅을 바꾸어갈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은 오늘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내가 반드시 천국이라는 영적이고 물리적인 그 장소에 갈 것이라는 소망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도 바꾸어 놓는 것이지요. 이 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다. 우리 인생은요, 우연히 왔다가 어쩌다가 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몇 세를 살고 죽든지 가족 외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가벼운 왔다 가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귀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소천 소식으로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파란만장한 이 세월을,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던 그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동안 함께 해온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함도 있어요.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2번씩이나 다른 사람의 첩이 될 뻔했던 그런 위험과 수치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도 함께 봐왔고요. 이런 소망을 나누며 함께 걸어왔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 4절에 보면 나의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애정을 다 담고 있죠. 그러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또 그 삼촌이 죽었을 때,
여기에서 슬픔의 표현을 전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물론 아내이지만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모든 감정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서 가지게 되는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삶은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쏟아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더 귀한 가치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여러분,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성경은, 구약에서는 여성의 수명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몇 세를 살았다고 합니까? 127세를 살았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수명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사라가 누린 수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라의 연수는 127세요. 또 이게 처음에 나오고 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저는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더 적절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이 사라에게 누리라고 주신 햇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이 땅을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연수는요, 그냥 우연히 주어졌다가 아무도 모르는 때에 홀연히 사라지는 허망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삶입니다. 우연히 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삶이 우연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지. 그런데 가는 것, 죽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지요. 언제 갈지 모른다.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을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걸 기억하기보다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의 연수는 127세였다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는 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어쩌다 실수로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삶이 다하면 하나님이 그 가는 길도 정확하게 계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누리라고 주신 귀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귀한 삶이다. 실수로 왔다가 실수로 가는 것도 아니며,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면 가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누리라고 주신 귀한 삶이다 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잠시 거쳐가는 삶이다 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귀한 삶이라고 했죠. 근데 두 번째는 그 인생이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거쳐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리라고 주신 삶이지만 이 땅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거쳐서 어디를 갑니까? 영원히 거할 천국으로 가는 과정의 삶입니다. 아내인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헷이라는 그 족속의 지경에 함께 거주했던 것 같아요. 헷 족속에게 자기 아내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를 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23장의 3절부터 마지막까지 대부분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느냐?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입장이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터줏대감이야.
나는 부자이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민족의 조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우리의 주라고 하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존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생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땅에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럼 거류한다는 것은 임시로 머물러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는 길에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삶이 나그네가 맞습니까? 우린 잠시 거쳐가는 삶이 맞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누리라고 주신 삶이지만 동시에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라고 해요. 이건 아브라함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객이 되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요즘은 나그네란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나그네가 없어요, 요즘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항상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죠. 그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히 거할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삶의 여정이다. 그러니 영원히 거할 것처럼 이 땅에서 살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라는 겁니까? 천국에서의 삶. 곧 떠날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초점을 옮겨서 곧 떠날 사람처럼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땅에서의 상급을 준비하며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민을 가듯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내가 이민을 갈 건데 오늘 이 땅에서 가구를 구입해서 집을 채우고 자동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죠. 어쨌든 잘 정리를 해서 옮겨갈 땅에서 살아갈 궁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돌아갈 고향의 삶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과정의 삶을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라. 오늘 이 땅에서 귀한 삶을 누리라고 주셨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고 과정을 사는데 뭘 소망하는 겁니까? 천국의 소망을 조금씩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지로 주실 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도로 시작을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부터 이어지는 대부분은 그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를 소유하려고 막 구입하고 매입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헷 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막 존경을 표현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포장이 된 표현을 해요. 6절에 보십시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뭔가 굉장히 관대하게 인심 쓰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냐? 우리 땅을 팔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절입니다. 소유는 허락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매장하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가족의 재산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방인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이렇게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머리를 숙이며 말해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팔아라.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그 굴을 내가 충분한 값을 치를 테니 팔라고 합니다. 9절에 나옵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당시에 토지 사용권은, 이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은 원소유자나 그의 자손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런 사용권 말고, 호의로 베푸는 사용권 말고 소유권을 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일부를 오늘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일부지만 지금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신도 늙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약속을 성취하실까요? 그러나 그 땅을 향한 소망,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의 일부라도 내가 소유하겠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약속을 실제로 받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비록 일부이지만 법적인 소유를 통해 약속을 굳게 잡으려는 거예요. 그는 쉽지가 않습니다. 에브론이 터무니없는 값을 매깁니다.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은 400세겔은 은을 45kg이 나가는 값입니다. 1000년 뒤에 다윗이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은 50에 삽니다. 여러분, 은 400이라고 하면 그것도 다윗이 은 50을 준 것보다 1000년 이전인데, 이 에브론은 팔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나 엄청난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 1세겔도 깎지 않고 그대로 지불하고 삽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죠. 약속의 땅을 갖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 갖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그 땅의 일부라도 가지고 살아라. 그 땅을 정말 약속을 이루겠다는 간절함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삽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그 언젠가 하지 말고 오늘 그 땅의 일부라도 갖고 싶은 마음에 터무니없는 값을 들이더라도 그 약속의 성취를 굳게 잡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은 과정이다,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소망하며 준비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이란 삶은 또한 누리라고 주신 삶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영원을 향해 준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천국을 향한 소망을 주십시오. 오늘의 귀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연말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수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